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위드 갓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의 예배부터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더 함께하고 그것에 더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러한 예배로 주님 한 분만 영광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예 주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평생 소원 하나님 우리의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예.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아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예 주님 주님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아멘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해주시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래도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는 환경과 주변 상황에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과 나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을 심체되고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생활을 많은 제약과 통제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당연시 여겨졌던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게 되고 기도의 찬양도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쩌면 이전의 저희들의 모습이 매너리즘에 빠진 채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박이호 다사랑교회 온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섬김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는 대선으로 인해서 많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난주 공지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저희 아들 은찬이가 이제 코로나 양성 확진 받고 격리했다가 이제 목요일 날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은찬이 얘기로 너무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섬겨주셔서 생일보다 더 행복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생일보다 더 행복했다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영이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애써주시고 또 맛있는 거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수영이는 조금 더 이제 한국이랑 여기랑 이제 좀 다르니까 그래서 조금 며칠 더 이렇게 격리를 하게 됩니다. 유상치 목사님이 퇴원하셨고요. 근데 너무 많이 이제 또 좀 회복이 필요한 상황, 또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섭리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출간 기념으로 뭐 이제 이북은 무료로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풀렸는데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이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MK 실종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 말씀드렸고 또 김진훈 소망이라는 그런 이제 헌금을 보내주시고 거기 그렇게 써주십시오 해서 몇몇 분들이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김진훈 소망하고 이제 헌금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하시면서 또 그러한 마음을 같이 담아주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좀 막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김진훈 소망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계속 기도해 주실 건 이제 좀 제보자도 있고 제보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확인은 됐는데 직접적인 그런 살아있음과 잘 있음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군 복무 중인 진훈이의 형 진규가 지금 군 복무 중인데 마침 또 필리핀의 이 격리가 완화되고 또 관광 비자도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갖추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진규도 휴가를 받아서
잠깐이라도 와서 가정에 조금 그런 안정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진규가 휴가 받아서 여기 박이호로 올 수 있도록. 김진우 소망 헌금은 24,400페소가 저희 다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약 60만 원인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잘 사용하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국보 45차 진행 중입니다. 현지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 일기 쓰기,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 잊지 마시고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금요일이 청소년부 반 모임은 주일 저녁 필리핀 6시, 한국 7시입니다. 오늘부터 도영이가 예배 영상 편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부터죠. 그래서 도영이한테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고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도영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보냈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격인데 하나님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현이랑 보경이도 이제 계속 이제 차례에 맞게 편집을 해줄 텐데요. 이 세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 마음껏 복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박이호에서 대면 예배, 행복한 교회고요. 2월 20일 주일 오후 3시, 한국은 4시 이렇게 대면 예배, 온라인 송출, 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박이호에 계신 분들로 구성된 경찬팀이 찬양을 섬기게 되고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또 그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박이호 한인교회 협의회 연합 예배를 저희 세 교회에서 의논하고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박이호 한인연합교회, 다사랑 침례교회. 그래서 2월 27일 주일 필리핀 시간 오전 11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박이호 행복한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 인도는 고민관 목사, 말씀은 고민관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박이호에 찬양 인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요. 또 두 목사님께서 이번 말씀은 제가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영광된 섬김을 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사랑 교회 찬양팀, 박이호에 계신 찬양팀이 박이호 한인교회 협의회 연합 예배 때 찬양팀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뭐 11조 감사 헌금, 우리 목적 헌금, 이제 그런 1000번제를 제외한 주일 주정 헌금에 대해서는, 예물에 대해서는 그 예물들은 따로 모아서 박이호 경찰서에 마스크를 헌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2월 27일 헌금해 주시는 건 마스크를 사서 경찰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레위인보다 더 많은 분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분깃에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11조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사역자들이 살아가게 됨을 또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그 유업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 목적으로 현지인들을 위해서 또 진훈이를 위해서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남편을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전적으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의 남편이 저희 남편이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그러한 1000번째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매일매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귀한 감사가 날마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잘 깨달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박이호에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초창기에는 금요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밤에 만나서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철야 기도회의 전통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시간에 기도를 드려보기도 했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철야 기도회는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점점 시대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금요 기도회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을 조금 땡겨서 끝나는 시간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12시에 10시부터 새벽까지 갔다든지 이제 그랬다면 이제는 9시에 시작하고 12시에 끝나든지 8시에 시작하고 10시에 끝나든지 이제 그러다가 지금 7시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늘 아쉽게 생각하던 어느 교회가 다시 철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모여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새벽 1시, 새벽 2시가 되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졸면서 또 다시 기도하면서 졸면서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코까지 골면서 막 잠들어 있기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정말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막 기도를 했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모두 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님까지 자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로, 집사 할 거 없이 다 저 모양이니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렇게 깨워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어떤 게 더 나쁜 걸까요? 기도 시간에 자는 것이 나쁜 걸까요? 깨어서 기도하지만 남을 정죄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일까요? 어쩌면 기도 시간에 자는 것보다 깨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고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죠. 이게 누가 왕인가 라는 책을 쓴 김병삼 목사님의 그 책 안에 있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금요 기도회를 안 나가고 새벽 기도회를 안 나가는 거죠. 난 가서 잘 건데 어차피 잘 바엔, 아니면 자는 사람을 보고 정죄할 바엔 나는 안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러 나가라. 그리고 기도해라. 남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 더 기도해라. 정죄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그 정도로 막 거품을 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자꾸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죠. 마르다 밑에 마르다의 동생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40절에.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식사를 준비할까? 어떤 걸 드릴까?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맛있어 하실까? 이거 너무 짜면 어떡하지? 이거 더 할까 말까? 이걸 어디다 담을까? 많은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거슬렸죠. 4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때 당시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 그 문화는 뭐냐면 환대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손님이 오시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가난한 자를,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계속 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민족,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가 당신들을 나그네를 섬길 준비가 됐다 해가지고 깃발을 꽂아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꽂아 있으면 나그네들 그쪽으로 가기도 했던 문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진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지금 마르다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르다가 얘기한 거죠. 왜 신경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왜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만 있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 그러고 있는 이 마리아를 그냥 두고 있는 예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불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 잘하고 있잖아. 난 문화적으로,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난 굉장히 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었던 그 마음을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함으로써 마리아 좀 일로 가라고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면서 마르다가 생각하기엔 정말 잘했어요. 난 너무 잘했어. 난 지금 훌륭해. 문화적으로,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 거고 이제 마리아는 창피를 당하겠지. 그리고 막 달려오겠지. 어머 언니 죄송해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언니 역시 최고야. 많이 힘들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는 역시 훌륭해.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10장 41절 4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니지. 지금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얘기할 타이밍, 그 마르다의 이름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마르다한테 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와야지 마르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마리아야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해. 마리아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마르다가 나왔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내 이름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나는 당연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렇게 하라고 교육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염려하며 정신이 없다라고 내 삶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난 염려하고 정신이 없네. 그리고 예수님 덧붙이십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인데 좋은 것을 선택해라. 문화를 뛰어넘어서서, 상식을 뛰어넘어서서 당연히 칭찬받고 지지받고 박수받아야 하는 내가 완전히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나를 염려하며 정신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몰고 가시고 있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전 굿모닝 다사랑에 이제 최근에 이 말씀을 이제 전했었죠. 이 말씀이, 이 상황이 떠나질 않고 계속 내 생각 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머물고 가끔씩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말씀은 잘 남아있지 않는데 어떤 말씀은 계속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런 말씀이고, 이런 경우 저에게는 두 가지의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거나, 두 번째는 성도님께 전해라 하는 그러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일 때도 있고 두 개 다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박이호에 온 지 한 열흘이 이제 넘었죠.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시는 것처럼 MK 실종 사건에 개입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단 박이호 지역의 지역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호텔 격리일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일이기도 해서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고 정말 시간을 쪼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초반에는 사택에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이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막 와이파이를 찾으러 막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어느 선교사님의 집 밑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그 와이파이를 동량하면서 그 줌 미팅에 참석하기도 했고, 또 카페에 가서 그 오랜 시간 회의를 하면서
열심히 이 일을 했습니다. 책임도 져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더 많이 긴장되는 것도 있고, 또 좀 불안한 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 일들에 더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생각 속에 내가 마르다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까지는 어떻게 해볼만 해요. 참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인정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것을 놓치고 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로 왔지만 내가 생각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방향을 틀어서 그 방향, 내가 원하지 않았었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었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했었던 걸 하지 못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라면 괜찮죠. 근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궁금하고 그게 좀 두려운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 드린 그 금요기도 철야회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그분처럼 그 주인공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차라리 그럴 거면 자. 차라리 그럴 거면 빠져. 차라리 그럴 거면 하지 마. 차라리 그럴 건 뭐예요? 정죄할 거면, 누군가를 판단할 거면, 너 아무리 잘하고, 너 아무리 너 대단하고, 너 아무리 수고하고, 너 아무리 애쓰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네 마음 안에 정죄할 거면,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정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네가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빠지라. 사람은 무엇을 하면 정죄의 자리로 가기가 참 쉬워요. 동의가 되십니까?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힘들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그런 말을 안 하려고 마르다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좋은 것을 선택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런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많은 일로 염려가 많구나. 민간이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제가 딱 좋은 것을 선택한 대표적인 인물, 좋은 것을 선택하는 뭐 아이콘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좋은 것을 알아야 돼요. 마르다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말투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마르다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르다가 뭔가 잘못했나요? 환대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손님 대접을 열심히 하는 것,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당연한 건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너무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마리아를 본받으렴. 아무리 생각해도 마르다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칭찬받고, 당연히 인정받고, 당연히 치켜 세워지고 박수받아야 마땅한데, 그런 마르다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마르다 입장이 돼보시겠어요? 혼란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네? 이때까지 내가 막 뭐라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그 자리가 더 좋은 것이래요. 마침 이번 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섭리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달의 책으로 이렇게 보내드린 소개해드리는 거죠.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대한 우리의 선천적 저항을 극복하라. 이걸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대한 우리의 선천적 저항을 극복하라.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낯선 방법이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왔죠. 그리고 그것을 저항하는데 그 저항이 선천적 저항이래요. 선천적 저항. 이 표현도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극복하라. 이게 말씀으로 연결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좋은 것을 선택해라. 누가복음 10장 42절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좋은 것이란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사랑, 이것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나는 꼭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더 다가가는 겁니다. 지금 다른 일이 있어도 그걸 다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저항하라. 지금 너의 생각을 선천적 그 저항, 선천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던 것들, 이 낯선 방법에,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데, 그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문화적으로 맞지 않고요. 내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다고요. 지금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고요. 이렇게 갈 때 나한테 박수 쳐줬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낯설어요. 그게 헷갈려요. 그게 혼란스러워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낯선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항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아까 마르다가 한 얘기. 마리아 좀 보내십시오. 너 마리아에 대한 책망, 예수님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게 있을까? 좀 혼자 고민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최근 이제 다사랑 교회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합류해서 일만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10가지
감사를 쓰고 있죠. 자, 근데요, 매일매일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에 정말 좀 배우고 싶고 존경스러운데, 저는 가끔씩 그러지 못해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나중에 다시 막 몰아서 이렇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자, 지나고 나서 그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 일지를 적습니다. 그때는 감사인지 모르죠. 그냥 에브리띵 감사니까 올려요. 그랬는데 감사. 뭐 그렇게 됐는데 또 감사. 안 됐는데 감사. 좀 그렇지만 감사. 이렇게 해서 에브리띵에 감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때는 그냥 에브리띵이니까 그게 감사인지 모르고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죠. 근데 며칠을 지나서 그 일을 써보려고 해요. 왜 안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한 2, 3일 지나서 보니까 그때 이해 안 된 일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그 일을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무책임해 보이고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조금 지나서 감사를 쓰는 날, 하루 이틀, 불과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일은 왜 일어나지 않은 건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며칠 뒤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적어보려고 했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때 썼으면 그냥 감사한데 돌아보니까 안 된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에브리띵 감사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결국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린 연약해요. 근데 자꾸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걸 모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게 문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지하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마르다처럼. 지금 제가 잘못하는 거고 난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좋은 건지 모르니까 정죄하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만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여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 한 발 빠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나쁜 것을 하고 있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겸손해져야겠죠.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고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꼭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다시. 하나님,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낯선 방법을 저항하지 않도록 저의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선천적 저항을 극복하게 하소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기도문이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어디다 붙이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밤에 잘 때, 언제든지, 뭐 식사하기 전이라든지 언제든지 이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낯선 방법을 저항하지 않도록 저의 생각을 넓혀 주십시오. 낯선 방법의 선천적 저항을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이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낯선 방법을 저항하지 않도록, 선천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자임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낯선 방법의 선천적 저항으로 하나님 그 방법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름을 인정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선천적 저항을 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극복해내서 결국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 가운데 유상치 목사님, 임영순 사모님의 건강의 회복 가운데 진훈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과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